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걸어간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 되겠지요. 그냥 단순히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동행이 되겠습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또 어떤 그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그 몸은 같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동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은 마음, 또 주님이 품으셨던 어떤 생각, 그 뜻들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의 나라와 또 그 의를 늘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분량이 좀 많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결과로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오늘은 좀 많은 분량이지만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서 제가 저 자신도 듣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몰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릇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아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의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렛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신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른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짜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몰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돋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아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요단의 이 동쪽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왕 땅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중 요단 서쪽 지역에서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31명의 왕이 이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처럼 아주 세세하게 동쪽과 서쪽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주신 땅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그것들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의 확실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요약하는 내용이 요약하는 내용. 자, 지금까지 어떻게 여리고서부터 이 남과 북 그리고 동쪽, 서쪽, 요단 동쪽 서쪽의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31개의 그 도시 국가들과 약 7년여 동안 전쟁을 기나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큰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매번 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어떤 꾀로 그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뭔가 이 죄악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죄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려감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은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그 전쟁이 좀 더 수월하게 치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족속들을 그 왕들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3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저희 충신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역사서를 가르치는 저희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받았고 또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나름 제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은 뭐냐면 크게는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분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요약되는 게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역사를 출발했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제2 출애굽 세대, 출애굽 제2세대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아이, 그리고 남쪽 지역, 북쪽 지역, 그리고 요단강의 동쪽, 서쪽 이런 것들을 정복하면서 취하라, 취하라, 취하라 이 말씀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건너라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취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냐 중심 단어냐 할 때에 이것은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은 다 진멸하고 그들을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기업의 땅으로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땅 그 선을 그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아주, 물론 이제 레위지파를 빼게 되면 이제 결국은 11지파가 되겠죠.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자, 그 경계를 정함에 쓰는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은 다 순종하고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내용들은 먼저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정복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기에는 너가 합당치 않아. 그러니 이 앞으로 남은 땅, 그래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넘은 그 나머지 이제 세대들이 어떻게 이 땅들을 이제 정복할 것인지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익숙하게 우리 입에 오르내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잠깐만요. 이 부분을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민수기 23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분위기처럼 므낫세 그 반지파,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그 이야기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자, 이 사람들에게 요단 동쪽을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바로 이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받았거든요. 자, 받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전제를 깔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너희 형제들이 또 다른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는 먼저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너희 형제들이 앞으로 차후에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너희들 똑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 그 전쟁을 치러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대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5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저자의 묵상을 한번 읽고 제가 잠깐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먼저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신 후에 남은 땅들을 점차적으로 정복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자기 안의 모든 죄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더 변화되어야 할 내면의 죄와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는 현실에 안주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를 인식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마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기록한 이 주삼 교제를 기록한 이분은 아마 이 내용을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묵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성읍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완벽하게 정복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정복에 실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추후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아직까지도 뭔가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죄악의 어떤 씨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이러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다시 한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족속, 갓 족속들이 요단 저편 동쪽에서 어떠한 땅들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 마지막 거의 이제 22장까지는 거의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신데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경계가 주어지고 그 경계를 따라서 각각의 어떤 몫을 이제 부여받는 것이죠. 앞으로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삶의 경계, 그 몫을 저는 다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왜 저 사람은 이만큼의 어떤 삶의 경계가 있고 몫이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추후에 이 지파들의 어떤 경계, 땅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전혀 생계에 유지하면서 그들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차별하느냐, 왜 누구의 몫은 크냐 작냐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역량에 맞는 그 몫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자족함 그리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보장시켜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상대방과 상대적인 어떤 지나친 빈곤감에 빠져 살다 보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10대에 아니면 20대에 30대에 내게 주시는 몫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의 영역, 경계를 주셨구나 라고 믿고 그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행복한 삶, 다시 말해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 23장 24장에 보면 섬기라 라는 단어가 주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의 가장 큰 용사는 우리들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최고의 용사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알면서 훗날에 그들은 무엇을 인식하냐면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아갈지언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영역, 각각의 삶의 어떤 주어진 몫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겠지만 좀 더 제가 좀 빠르게 이 내용을 결론을 좀 미리 앞당겨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차차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함께 말씀 묵상을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 무릎 기도만 드리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많은 그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고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